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8면입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은 솔로몬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오랜 준비를 해주었고요. 또 백성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함께 했기 때문이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 시에 볼 내용이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내용을 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것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성전, 왜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시작돼서 마무리되었는지를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기별을 합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1절 하반절 보세요. 1절 하반절 보면은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왕이, 어떻게 두로 왕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평생에 사랑하였을까? 같은 민족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며 멸시했었습니까? 그러나 이 두로 왕, 이방 왕 히람은 다윗을 뭐 했다고요? 평생에 사랑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원수들을 물리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여호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신하들과 또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보내서 목수도 보내고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 집 궁전을 지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히람이 알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을 히람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히람 왕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그거 어떻게 해요? 알고 듣고 그런 과정에서 또한 다윗을 사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히람 왕의 기별을 받은 솔로몬이 이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그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같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3절에서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무슨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까? 사방의 전쟁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솔로몬에 대해서는 4절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방의 태평. 다윗 시대에는 사방의 전쟁, 솔로몬 시대에는 사방의 태평. 이 두 왕의 시대가 뭐가 됩니까?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돼요. 다윗은 어떤 왕? 전투하는 왕. 솔로몬은 어떤 왕? 평강의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오실 그 참된 메시아의 이중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전투하는 왕으로 오셨죠. 또한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이 다윗의 사역과 이 솔로몬의 사역에서 우리는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투할 때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움직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뭐라고 부르죠?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텐트입니다. 쳤다가 옮길 때 걷어서 가고 또 가서 치고 또 걷고 또 가서 치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와 재앙이 없으므로 이제 이 성막이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뭘 짓게 하십니까?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설명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습니까? 레바논의 나무를, 백향목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느냐, 베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5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 마지막 부분 가볼까요? 한번 5절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마지막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도움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도움을 청하는 그 말에 히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뭐가 더해집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어찌 이방 왕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물론 솔로몬이 전한 말이 많은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히람 왕이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람 왕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너무도 기쁜 것입니다. 너무도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왜 그가 크게 기뻐했을까요? 멋진 건축물이 하나 딱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히람이 기뻐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멋진 건물 하나가 세워지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히람은 그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성전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히람 왕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성전에 필요한 목재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히람 왕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평생 사랑한 것 같습니다. 히람과 다윗, 이 두 왕의 관계는 단순히 우정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외교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give and take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윗이 의지한 그 오실 메시아를 히람도 함께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이방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방 왕을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에 뭐하게 하세요? 참여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다시 제2의 성전을 예루살렘 짓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예물을 그 이방왕 고레스가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제2차 성전 세워지는 일에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전해주어서 결국 그 물품으로 뭐가 세워졌습니까?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내용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참여케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었습니다. 그 이방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는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드러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드러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시에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습니까? 근데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여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여러 지파, 여러 그 민족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건물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교회를 성전에 표현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건물 성전이 예표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제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건물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오래전에 성막과 성전을 세우시고 계획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백성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들이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뭐하는 자들입니까? 크게 기뻐하며 그 복된 은혜를 찬양하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히람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과 그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이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다른 지체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수종들고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실 때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오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시며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대속과 부활을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수종 들고 헌신하며 섬기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곁에서 돕고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께 끝까지 맡기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시고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더하시고 제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내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EM과 KM 예배, 우리 교육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종들과 디렉터들과 교사들과 예배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오이코스 리더 오리엔테이션과 선교회 모임들과 교제들을 축복하셔서 주께 영광이 되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개편되는 오이코스 모임들이 복음의 공동체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건강한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EM에 또 교육부에 필요한 신실한 사역자가 오실 수 있도록 말씀의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육부 여름 행사,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SFC 수련회와 SFC 말씀 집회 랠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 교사들과 디렉터들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EM과 KM 교육부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섬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디렉터들과 교사들과 예배실 섬기는 모든 성도들 우리 봉사위원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배에 있을 우리 오이코스 오리엔테이션 지켜주시며 선교의 모임들을 지키시며 교제들을 축복하셔서 주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이코스 모임들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우신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모임들 가운데 말씀과 삶을 나누는 복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EM과 교육부의 신실한 종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을 교회에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2세들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SFC 수련회와 랠리를 지켜주셔서 섬기시며 기도하며 애쓰시는 교사들과 디렉터들을 주님 붙드시고 또 우리 한어부 청년부도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